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급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목양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추수의 감격과 기쁨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헤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갖 곡식과 모든 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위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새로워지는 충성으로 결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삶의 발걸음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용서와 화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위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명을 잊지 않는 건강한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편지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담은 감사, 마음을 담은 영광, 마음을 담은 능력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을 부르는 버튼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에 찾아온 무수한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로워졌고 또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자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였음을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역시 아마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과거나 현재 할 것 없이 모두가 문제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해결하는 열쇠를 속히 찾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의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작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단,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초하루를 안 지켜? 왜 율법이 그만 비닐 없는 물고기, 금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왜 먹어?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골로새 지역에서 있는 이 천사 숭배의 문제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골로새 교회 내부의 갈등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는데, 내만 같지 않은 사람들,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다툼과 오해와 상처와 아픔이 왜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거짓 교사들의 속임,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로 인한 이 핍박들, 막 믿음이 뭐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 파도 속에서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찾아가 그를 섬기는 과정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사정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처방전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처방전의 일부가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3절 안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의 처방은 골로새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잠깐만요. 방송실, 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 가운데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문제, 아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자신도 서신서 여러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그의 사명을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감사라는 말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얼마나 많이 들었어.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절. 비록 우리가 농사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실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갈망으로 신들에게 도착한 이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 남의 탓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문제 앞에서 왜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하지 않고 감사라는 말만 되풀이하듯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천사숭배자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출교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감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문제 앞에서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매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맞아 절기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전히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시험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버튼인 거예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의 버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3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버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내 안에. 이것은요, 불신앙의 열매예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을 잃는 자, 자신도 타인에게도 하는 일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던져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절망에서 이 청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죽어야지 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청년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로 변해 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며 절망과 좌절의 그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일으킨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청년이 책을 썼는데요. 바로 뭐냐면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의 저자 윌 파이라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늪으로 빠져들은 이 청년은 감사의 처방전을 스스로 내리고 감사의 내용을 쓰고 읽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으로 무너진 심령을 평안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찾은 이 평안은 뇌종양이라는 불가능한 질병을 물리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줄의 감사의 버튼을 누르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이기는 기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버튼을 누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또한 풍성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를 점령한 것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아멘. 이 화답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은혜가 풍성하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더 풍성해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골라서 받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김 집사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복비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은혜 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해야 말씀이 들리고 감사해야 들려주신 말씀의 결과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삶에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인해 행복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찬송을 들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더 많은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 지금도 여전히 바로 불평과 원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사의 버튼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빠지더니 대머리가 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의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대머리가 된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쓰다 주신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머리가 없으니 샴푸가 전략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세수하다가 머리까지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이모라고 하는 가발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겨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십니까? 감사 버튼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버튼이 고장난 사람은 오늘 이 감사의 버튼을 작동시키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루에 3줄의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줄의 감사의 일기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윌 파이의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3줄만 감사의 일기를 썼을 뿐인데 뇌종양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뇌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한 일을 딱 3가지만 써도 당연한 경로로 긍정적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3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변덕이 심한 사람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계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작심삼일인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작고 쉬운 일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직접 손으로 펜을 들고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PC에 자판을 두드려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내 생각, 의지, 말로 쓰고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면서 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장애로 인해 괴롭지 않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이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박사의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비틀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여성 멘토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무려 10년이 넘도록 썼고 마침내 불행했던 소녀,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취하고 타락했던 그가 모든 소녀가 존경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지닌 에디슨 오히려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감사 일기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감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능력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오늘부터 하루 3주,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지? 그러면서 가장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다면 김혜랑 성도의 기적이라는, 아이가 고쳐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이다. 끊임없이 주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 내가 감사의 제목이구나. 여전히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맞대며 보면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감사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이구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다,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 어떤 순간이나 환경이든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얼마든지 리셋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셋이 무엇인지 아시죠? 초기화예요. 망가졌던 불평과 불신앙에 있던 나의 삶을 리셋, 다시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문제 속에서 감사의 버튼을 더 많이 눌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야 올라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감사의 버튼을 눌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인생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얼마쯤 불공평한 것이 인생이라면 그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은 윌 파이도
오히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부터 삶의 고마했기에 자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불치병을 인생 여정의 한 부분이자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한 그에게, 감사의 버튼을 누른 그에게 하나님은 완쾌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데보라 도빌이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공통점도 바로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버튼이 눌릴 때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복. 결국 이 세상에서 감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뿔입니다. 하나를 불평하면 10가지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10가지 행복거리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멈추게 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견인차가 되기도 합니다. 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던 원치 않던 많은 문제와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감사의 버튼을 눌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자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념하며 나를 구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다시금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박남입사 먼저 오십시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병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새롭게 되어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받으셨는데 분전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이 시간 함께 감사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직접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디딤돌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며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행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지만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했으니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행복의 문을 여는 주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웠어요. 아팠습니다. 괴로웠어요. 지금도 내 안에 심적인 갈등과 방황과 우울감과 패배감과 절망감이 나를 짓누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로 일어서겠사오니 붙드시고 감사와 더불어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삶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디딤돌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춘수 성도님 저 뒤에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아기 업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 오후에 지난주에 오셨죠. 우리 김가은 우리 성도님하고 또 잠깐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쪽 우리 오재준 집사님하고 이혜진 우리 집사님, 네, 지난주 오후에 예배와 더불어서 오후에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김가은 성도님은 우리가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진사리에서 상가에서 개척을 했을 때 만나셨던 분이에요. 만나셨던 분인데 그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우리 디딤돌교회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오재준 집사님과 이혜진 집사님 부부는 광주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가 네이버 밴드로 라이브로 계속해서 올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알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지난주에 오시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안 보이셔서 오늘 못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을 못 보던 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전히 못 오시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인들은 네이버 밴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 안 뜨거우신 것 같아요. 뜨겁게 박수 치도록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회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예쁘게 준비했어요. 네. 1인당 하나씩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오늘 못 나왔지만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나눠주고 싶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가 먹으려고 2개, 3개 가져가지 마시고 전도를 위해서 꼭 사용해 주시고 또 남은 거는 이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선물 하나 있는데요. 달력을 매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이제 너무 늦게 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은행에서는 11월 달부터 내년도 은행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절 떡과 달력을 나눠드려야 되겠다 미리.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떡하고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조그만 타월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의 시간 갖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요. 다음 주 저희들이 공동의회 한 건 때문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부족했던 대금에 있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5년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연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분도 안 됩니다. 5분 동안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균등 분할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했고 사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29일 마지막 주일날 전도의 임원 선출, 내년도 임원 선출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주 화요일날 신앙기초다지기 4과 화요일날 성경 공부 있고요. 11월달 사랑의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오늘 추수감사절 떨과 더불어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이경춘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우리 청년들 저 뒤에서 떡과 달려 양쪽에서 나가시는 분들 한 분씩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족,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행복의 시간들로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처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